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TV 모니터 화면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 곳은 우리 광양대강교회 본당이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거실과 또 조그마한 방과 또 어떤 분은 그 생업의 현장, 직장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고 있던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목사님에게 제가 따지듯이 이 코로나 시국에 왜 한국에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웬만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잘 이동을 하지 않은 이때에 왜 미국에서 한국에 오셨나라고 생각이 금방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서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인터넷이 되는 모든 곳에서는 영상을 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랫동안 떨어지더라도 대면 신방도 어렵고 또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요즘 이때에 해외에서 오셨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치매에 걸리신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신 그 가족들의 마음은 늘 마음 한구석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이후에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하다가 마침 큰 결심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계획하는 대로 다 되냐면 우리의 삶이 재미가 없죠. 비행기표를 끊을 때만 해도 한국이 K방역이 한참 인정받고 있을 때 하루 확진자가 50명 이내로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한 달 전 8월 14일 금요일 날 딱 한국에 오셨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8월 14일, 8월 15일 그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확진자가 매우 급속도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요양원 관계자와 10분 면회를 하기로 약속하고 왔는데 그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목사님의 입장이 된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어렵게 결정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는 어머니 얼굴 10분 뵈러 왔는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니까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게 비행기 표도 그렇지만 2주간의 자가 격리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한심한 상황, 2주간의 격리를 해야 하는 이 답답하고 비통한 상황,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장문의 글로 올렸는데 그 긴 글 중에 제 눈에 들어온 제 마음에 화두로 다가온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르우벤입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던 요셉이 어느 날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평상시에 형제들에게 이 요셉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속을 뒤집는 그 꿈 얘기부터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너무 얄미운 동생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동생이 걸어온 것을 보면서 형제들이 작당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 한번 이번에 된통 한번 당해봐라. 요셉을 붙들고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죽을 만큼 실컷 두들겨 팬 후에 구덩이에 쳐 넣어버립니다. 그래도 형제들 가운데 맏형이었던 르우벤은 그래도 책임감을 느끼고 동생들을 설득합니다. 얘들아, 그래도 우리가 형제들인데 이쯤 해서 동생을 돌려보내자. 동생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서 이 동생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요셉을 혼내려고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 그만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때에 유다가 형제들을 또 설득해서 요셉 미우니까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있으니까 팔아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그들이 벌이고 말아요. 은 20에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르우벤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동생이 사라진 것을 알고 그가 황망한 마음으로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동생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하는데 도대체 난 어디로 갈까? 난 어떻게 해야 하는 말인가? 라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한 집사님과 SNS를 하다가 장문의 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며 이 집사님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해서 목사인 저에게 글을 길게 써 보냈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하고 통화하면서 설교 시간에 집사님의 글을 인용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음을 반복해서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의 회개는 왜 늘 똑같을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그것부터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몇 주년 기념이니 민족 대성회니 하면서 회개한답시고 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냥 보여주기식 생색내기가 아니었을까요? 악함이 극에 달해 하늘에 미쳤는지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강제로 돌아오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외치고 돌들이 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자정 능력도 잃어버리고 상식조차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귀 기울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오히려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면 이 새로운 길을 어찌 가겠습니까? 제가 이 장문의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이 집사님이 너무 글을 잘 써서 놀랐고요. 둘째는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 한심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몸부림에 저는 목사로서 부끄럽고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답글을 보냈어요.
읽어드릴게요. 집사님의 글에 고뇌가 느껴집니다. 저보다 훨씬 탁월한 문제의식이 있고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목사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도 이번 코로나가 그동안 방관했던 기독교의 적폐적인 부분을 낱낱이 벗겨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 그런데 저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끼어있는 신앙인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 방관자였고 무지했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의 말씀이 다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 마음이 찔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의 불신 남편이나 가족들로부터 요즘에 많은 조롱을 받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한심스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야, 도대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왜 그 모양이냐? 그 목사는 왜 그러냐? 라는 비난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드리라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 심각한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젊은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눈물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잃어버린 맏형 르우벤의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교회 안에 예수를 상실한 한국교회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맏형 르우벤과 현재 오늘 한국교회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첫째,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다음으로 장자는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는 가장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르우벤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보라 아들이라! 르우벤의 뜻이 보라 아들이라. 부모가 이 아들이 태어날 때에 기대와 큰 소망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해버렸습니다. 르우벤이 형제들로부터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죠. 르우벤은 분명 동생들에게 요셉의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동생들은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토록 형이 부탁을 했는데 형의 말을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르우벤이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영적인 교회의 권위, 왜 추락했을까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을까요? 르우벤은 왜 동생들로 하여금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을까요? 르우벤과 한국교회의 두 번째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정결함을 상실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을 보면은요, 르우벤이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가정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의 아내 빌하, 첩이긴 하지만 빌하를 르우벤이 범한 것입니다. 르우벤이 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마 이 가정 공동체의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해도 다 동생들이 알았을 거예요. 마땅히 가정에서 본이 되어야 할 르우벤 형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이 상황, 가정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깨지고 아무도 르우벤의 말을 들어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르우벤의 말을 무시한 것이고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한국교회 신앙인들과 저 같은 목회자들이 르우벤과 같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희생하며 독립운동했을 때에 6.25 전쟁에서 피난 가지 않고 목양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들이 있을 때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기독교인의 수는 많지 않지만 우리는 거룩했고 우리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산업화 시절에 이촌향도 농촌에 있던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을 때 그래도 교회에 가면 외롭지 않고 돌보아주고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 교회가 영적인 고향이 되어 주었고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신뢰가 가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래도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모습에 우리는 인정받았습니다. 부모가 교회 가지 않더라도 자녀만큼은 교회를 보냈습니다. 왜요? 교회가 그래도 거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좋은 사람 되리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권위를 상실했고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정결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광복절 집회 때문입니까? 목사라고 자칭한 정광훈 씨 때문입니까?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본 코로나가 뇌관을 터뜨렸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거룩함을 상실했고 자연스럽게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물질주의와 대형화 만문주의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물질의 신에 만몬에게 입맞추었습니다. 교회가 정치 권력과 짝하였고 여전히 우리 통합직 교단에서는 목회자 세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목회자의 성적인 스캔들과 도덕적인 죄들을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덮어버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적당히 우리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도 들어서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식상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 목사님들의 문제 아니야? 맞아. 교회가 문제야. 장로님들이 문제고 한국교회가 문제야. 나는 그저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그냥 평범한 성도인데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개혁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여러분처럼 성도였다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생계 현장에서 몸부림쳐야 하고 사투를 벌이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싫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목사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에게 개인적인 심리의 안정과 복을 빌어주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만 머문다면 우리는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쓸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인, 예수의 사람은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기독교가 이 캐톨릭이랑 많이 비교가 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죠. 한마디로 성당보다 교회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신교 신앙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우리 장로교단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황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세상 권력과 결탁하고 있을 때에 목숨을 걸고 루터와 깔뱅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종교의 자유와 또한 그 잘못을 항의하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종교개혁자들을 향하여 항의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말로 대세를 따르지 않고 매일 사사건건 반대하는 무리들, 반항아들, 그들이 항의하는 사람들. 그런데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입니다. 교황의 절대 권력에 반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목회자들에게 집중되는 교회의 권위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소를 강력하게 요구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는 교회 공동체의 사소한 일을 반대하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회 안에 있는 불의한 시스템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카로운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 우리 권위를 회복하며 정결함을 회복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반지하 방에서 혼자 격리를 하던 그 목사님이 2주가 지나 출소 아닌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담인지 진짜인지 2주 만에 자가격리를 끝나면서 두부 한 모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2주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었노라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한심스러웠는데 오히려 2주간 자기의 삶 자체를 고독하고 외롭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르우벤처럼 나는 어디로 갈까? 어머니도 뵙지 못하는데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한탄했는데 2주간의 격리를 통하여 오히려 인생과 목회에 가야 할 방향을 찾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극적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주간 격리 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확실히 아니라고 요양원 관계자를 만나서 간곡하게 설득하고 미국에서 왔으니 제발 한번 좀 봐달라고 하면서 하루 10분 면회 허락을 받아서 그리웠던 어머니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면회실에서 만난 노모는 치매에 걸렸지만 눈앞에 나타난 아들을 금세 알아보고
눈물 흘리며 왜 이제 왔냐고 연락이 안 되어 걱정했다라고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경계가 왔다 갔다 했지만 감사하게도 어머니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주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막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줄이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우리의 깨끗이 못한 심정을 회개하고 성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고요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인 줄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것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것입니다.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당분간 세간의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회의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인구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질퍽하고 비통하고 우울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난 어디로 갈까 한탄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함께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